가을이 오면 높은 하늘에 날아가는 기러기 떼를 볼 수 있습니다. V자형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그 기러기를 보노라면 가을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러기가 하도 높이 날아가기 때문에 기러기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지만 이 기러기는 기럭기럭하는 그런 큰 소리를 내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기러기 사냥꾼들은 산 꼭대기에서 기러기 소리가 나면 총을 겨누어서 기러기 사냥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기러기는 그 사냥꾼이 기다리고 있는 산을 넘어갈 때면 언제나 동료 기러기들에게 모두 다 자갈을 하나씩 입에 물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해서 그 산을 넘어간다는 그런 지혜가 있는 기러기라고 합니다. 기러기는 같이 날아가다가도 혹 지쳐서 뒤처지는 기러기가 있으면 동료 기러기 두 마리가 함께 뒤처져서 같이 땅에 내려서 그 지친 기러기를 돌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같이 날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 기러기가 V자형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것과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날아가는 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V자형을 그리면서 날아갈 때에 맨 앞에 날아가는 이 기러기가 날개짓을 할 때에 일어나는 이 공기의 이 부력에 의해서 뒤를 따라가는 이 기러기들은 힘을 훨씬 덜 들이고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 날아가는 이 기러기가 지치면 뒤로 물러서면 그 뒤에 있는 기러기가 다시 앞서 나가서 자리 이동을 해서 앞에서 또 날개짓을 함으로써 전체 무리가 힘들이지 않고 멀리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약 4만 킬로미터, 기러기가 이동을 할 때에 약 4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기착해서 쉬는 지점이 있지만 그 긴 거리를 이동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V자형을 그리며 날아가는 거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날아가는 것보다 V자형을 그려서 같이 날아가는 이 새는 71%라고 하는 더 먼 거리를 같은 에너지로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다 같이 날아가고 있어. 힘내. 용기 내. 잘하고 있어. 괜찮아. 라고 하는 지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맨 앞에서 힘들게 날아가고 있는 그 동료 기러기를 향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뒤에서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면서 우리가 뒤에 있다고, 네가 힘들면 뒤로 빠지라고, 우리가 또 앞서가는 또 내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요즘 다들 살기가 힘들다 하죠. 장사도 어렵고 사업하기도 어렵고 또 직장의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인건이 줄어들고 1개월에 약 1만 개 정도의 작은 기업들이 문을 닫는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서 지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는 이런 때에 이 기러기, 미물린 이 기러기가 얼마나 서로 협동하면서 서로 격려와 용기와 지지를 큰 소리로 합창하면서 밀어주면서 힘차게 날아가도록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좋은 지혜를 얻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 힘든 때에 서로 함께하고 이야기해주고 도와준다면 아무리 살기가 힘들어도 이 시절이 참 팍팍한 그런 시절이라고
얼마든지 또 이겨내게 되고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이 기러기처럼 서로 환호성을 질러주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도 이 환호성을 질러주는 겁니다. 직장에 출근하는 남편을 향해서, 또 아내를 향해서, 또 학교 가는 아이들 향해서 그냥 환호성을 질러주는 거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멋있다고, 출근하는 당신의 모습이 최고라고, 학교 가는 너의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격려를 해준다면 힘차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환호성은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고 환영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좋아한다, 지지한다, 내가 있다, 힘내라, 이런 표현이죠. 이 환호성을 들으면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모든 것에 있어서 많은 것이 복합적으로 유익하게 되는 시너지 효과가 크게 있습니다. 성경에 이 환호성에 대한 말씀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나라를 지키고 돌아온 왕에게 환호성을 지르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지르라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환호성을 엄청나게 크게 지른 내용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환호성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은 가을 신앙축제입니다. 가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축제를 하는데 환호성을 지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신앙축제는 광야에서 방랑자 생활을 할 때에 농사짓지 아니하는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서 먹여주신 하나님, 그 추위에 불기둥으로, 그 위에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축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재확인하는 그런 축제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임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몸소 이 거룩한 가을 신앙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면서 자기 믿음을 강화하는 겁니다. 세상살이에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많고 때로는 죄악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의 시험에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가을 신앙 축제 기간 동안에 이 축제에 적극적으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참여하면서 새로운 기운을 얻는 겁니다. 새로운 기운을 얻고 믿음의 새 힘을 얻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고 자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불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비전도 꿈도 다시 되찾는,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신앙축제, 이런 축제를 하면서 또 앞으로 살아갈 다가올 새해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가을 신앙축제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축제에서 모두가 다 큰 환호성을 지르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렇게 말하죠. 2절에서는 씨를 읊으며 소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을 아우를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큰 환호성을 지르는 40여일간의 가을 신앙축제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40일간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몸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 모든 일정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삶에 대한 비전과 꿈을 잃어버렸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복을 받는 그런 이 신앙 축제를 할 것입니다. 이 신앙 축제에서 하나님은 큰 함성, 환호성을 지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유교적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점잖은 것, 조용한 것, 이런 것을 경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경건은 그런 게 아니고 적극적이고 힘차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아주 맑고 밝게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경건함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가을에 힘차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밝은 목소리, 맑은 얼굴, 깨끗한 눈빛, 이런 것으로 힘차게 이 가을 신앙 축제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라 했지요. 이 말씀은 휘파람을 크게 힘차게 경쾌하게 불면서 모두가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환호성을 지르라는 겁니다. 즐거이 소리치라라는 이 말은 크게 환호성을 지르라는 것이고,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매우 즐겁게, 매우 기쁘게, 매우 아름답게, 매우 유쾌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이 소고를 치는 것은 여성들이 사용하는 악기였는데, 여성들도 이 축제에 다 참석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유쾌하게, 아주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축제에 함께 하라는 겁니다. 시를 읊으라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노래 소리를 더욱 소리를 크게 높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시는 그냥 점잖하게 낭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음악이 들어간 시가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시를 음악을 넣어서 큰 소리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축제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신앙의 축제를 가장 사랑스럽고 유쾌하게 여기고 가장 큰 환호성을 함께 지르면서 하는 그런 축제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라 했는데, 여기서 나팔을 불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백성들에게 이 가을의 신앙 축제를 알리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러서 알려주라, 그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나팔 소리를 크게 내어서 가을 신앙 축제 시작된다, 나팔을 크게 불러서 알려주라는 겁니다. 초하루와 보름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명절이라는 이 세 단어의 의미는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축제임을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실행되는 가을 신앙 축제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초하루, 보름은 한 달의 중간이지요. 그 다음에 또 초하루, 또 보름 중간, 정확한 정해진 규율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율례와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한 법이라는 것. 그러므로 가을 신앙 축제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고 규례고 율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만약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면 누구나 반드시
가을 신앙 축제에 함께 큰 환호성을 지르면서 함께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인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받는 권리와 복을 포기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국가의 법과 사회의 규범과 그리고 우리 직장의 규정들을 우리는 잘 지킵니다. 국가의 법을 잘 지킵니다. 납세의 의무를,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또 사회의 규범, 우리는 도덕과 예절, 작은 교통 법규까지 우리는 철저히 지킵니다. 신호등 하나 신호를 제대로 안 지키기만 해도 우리는 벌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 철저하게 규정을 지킵니다. 출근 시간 정확하게 지킵니다. 퇴근 시간 지킵니다. 나는 내 알아서 한다 하면 출근 늦게 하고, 내가 나는 알아서 한다 하면서 퇴근 먼저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정해진 그 규정을 잘 지켜야 직장인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직장에 다니면서 자기가 다니는 직장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 그는 자기는 그 회사의 직원이라고 인정 안 하는 게 되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한 이 가을의 이 신앙축제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번 신앙축제에는 가정에서도 또는 교구와 구역에서도 크게 나팔을 부십시오. 크게 나팔을 불어야 돼요. 모르는 가족이 한 명도 없도록, 여러분의 구역과 교구의 가족들이 한 명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나팔을 크게 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환호성을 치면서 이 가을 신앙축제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축제의 큰 환호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여하고 모든 기쁨을 다하고 모든 행복한 마음, 유쾌한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환호성을 치면서 해야 되는 이 축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놀고 우리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놀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제, 가을 신앙 축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이 세월을 살다가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바쁜 일 힘든 일, 사고 생기고 아플 때 생기고 시험들 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졌다. 그런 거리를 다시 정상으로 좁히고 내 마음이 세상에 치심되어 있던 것을 다시 씻고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또 새 힘과 새 능력을 다시 공급받는 그런 축제로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큰 환호성을 울리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소리칠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능력, 이 능력이 되신다는 이 원문의 뜻을 보면은 충분하게 도울 수 있는, 충분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대단한 힘을 말합니다. 대단한 힘. 얼마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복 주실 수 있는 대단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하나님은 같이 합시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소리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애국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애국의 노역에서 고역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국을 치려고 나가셨다 그 말입니다. 나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서 주신 일이 참 많습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나서 주신 일이 정말 많을 거고 여러분도 나서 달라고 부탁한 일도 참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서줘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주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가 병이 들 때 하나님이 정말 나서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안 나서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직장, 사업, 생업, 자녀에게 하나님이 꼭 나서 주셔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 축제에 대해서 단 1%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마음이 없다. 정말 100% 완전한 상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유쾌하게 신앙 축제에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 우리가 죽음의 시간을 맞이할 때 우리 육체의 기운이 다하여서 숨이 멎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나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죽게 될 때 사탄이 그 모세의 시신을 헤아리려 했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서주셔서 해주셔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사고 났을 때 하나님 정말 빨리 나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찰나라고 하는 찰나입니다. 찰나. 순간이라는 그 찰나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서주셔야만 우리 생명이 보존됩니다. 우리가 슬플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나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에,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나서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던 그 일에도 하나님이 나서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 하나님을 위한 전도, 그 하나님을 위한 봉사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고 큰 환호성을 지르면서 오직 유쾌한 마음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노역을 당하고 있는, 고역을 당하고 있는, 국고성을 쌓느라고 동원되어진 그 노예민족, 그들의 고통의 짐을 하나님이 벗겨주신 것을 말합니다. 남자들은 짐을 지고 여자들은 광주리를 들고 돌을 달아 날랐던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에 이 어깨에 짐을 풀어주시고 우리 광주리를 손에서 놓게 하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일을, 그 고통스럽던 일들을 벗어나도록 해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축제하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했으며 머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했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건졌다는 말은 애국에서 엄청난 그 고통 때문에 울부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것이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응답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엄청난 하늘의 소리와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것을 의미하고, 머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물 없는 곳에서 물을 마시게 해주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바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어서 원망이 나오죠. 그 원망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물이 없겠나?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왜 이런 환난이 오노?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노?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들에게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200만 명이 되는 2천만 마리가 넘을 가축들, 그 엄청난 양의 물을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게 해서 마시게 했습니다. 불신할 때, 원망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올 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기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신하고 세상에 빠져 살기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직업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을 때에도 여기에 있는 우리의 죄만 해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넘을 건데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한 단어를 묵상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 했습니다. 이 도말하다라는 이 뜻은 덧칠하다, 덧칠하다는 뜻입니다. 낙서가 되어져 있는 걸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페인트로 덧칠을 해보이듯이 우리의 죄가 찾아도 안 보이도록 예수님의 피로 덧칠을 했다는 것이 도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덧칠해서 보이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에 나서 주십니다. 우리의 결혼, 우리의 장래,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안전, 우리의 산업, 우리의 자녀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나서 주십니다. 장차 우리 육체의 기운이 다해 숨을 멈추게 될 때 주님은 당장 달려와서 우리를 품에 안으실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축제는 바로 그분을 위한 축제를 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봉사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머뭇거림이 없이 지체함이 없이 물어볼 필요도 없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큰 한호선을 치면서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40일간의 신앙 여정에 마음을 깨우십시오. 마음을 깨워야 됩니다. 잠든 마음을 깨워야 됩니다. 흔들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가라지를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깨우시고 믿음을 깨워서 이번 가을 신앙 축제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몸소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축제는 이렇게 아직 한 주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신앙 축제를 완벽하게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를 해야 돼요. 축제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기도로 준비하고 다음 주일 새벽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시고 모든 프로그램과 일정들을 다음 주에 다 공포할 것인데 여러분 이번 가을 신앙 축제 예정에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기고 돌아오는
그 왕을 모든 백성이 나와서 한 손을 지르듯이 성의 문을 열어달라고 열어주라.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문이 열리듯 여러분의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거리낌도 없나, 완전히 문을 다 열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축복의 시간, 정말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식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가 같이 힘차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